2019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 각자를 위해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가운데 결코 치루하지 않은 흥미진진한 영적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무는 곳이다. 이게 신명기 1장 1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떤 땅이다라고 알려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보고 거기에 눈을 두시고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에 살아갈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기꺼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혼자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불필요한 어려움 당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헛수고하기보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 목적도 생각해 보면서 좀 더디 가지만 바르게 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늘은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좀 더 알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안다면, 그렇게 해서 출발해 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유익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은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처치라고 하는 말로 부를 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게 가정도 말할 수 있지만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형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면서 나 아닌 너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해 가야 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곳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누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 땅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던 그 땅, 왜 이렇게 황폐됐을까에 대한 물음도 관심도 있어야 하는 거죠. 관심이 많은 하나님, 그 안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것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평화로움을 저들이 맛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 속아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 광채, 명성, 칭찬,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말하고 그 아름다움은 그분의 우리 인간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슬픔, 근심, 두려움, 불안함, 미움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이들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을 때 찾아오는 그 빛, 그 기쁨, 그 감사, 감격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음받았다고 해도 죄 가운데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타오르는 거죠. 은혜 받으면 자신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본래적으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지는 분도 아닌 거예요.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 안 해도 돌들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죠.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증집들을 읽어보면 천국에 갔을 때 자기를 쳐다보는 꽃들이 다 찬양을 하고 아 이게 피조물이 찬양한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우리가 찬양 안 해도 주님 그러잖아요. 돌들이 찬양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더 멋있어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본래적으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흑암에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 내가 사용될까? 그걸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산림 속에 있는 짐승들도 다 내 것이요.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 보면 나 앞에 빈손 보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다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을 살려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전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결단하고 예수 믿으면 난 죽는다라고 말한 거죠. 전통적인 그런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 가문에서 출퇴를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사약이 내려지는 일이에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고 나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내면에 똑같은 성도, 똑같은 교인이라 해도 영적 생명력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생명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이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자신의 취미생활, 외로운 삶에 위로받고 교제하는 장소, 뭔가 살아가는데 허전해서 뭔가 하나 종교를 갖는다면 그냥 기독교,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교 대상이 미국이다. 어떤 사람보다 선교 대상, 어느 지역보다 선교 대상이 오늘날은 교회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선교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모여든 교회에 선교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통치권,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도 죄 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게 놀라운 영광 속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 놀라운 것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알려주십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그 영향력, 통증은 온 몸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몸에 붙어있는 그 영광스러운 머리에 붙어있는 몸은 자동적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께 붙어있는 한 이 교회도 영광스러워요. 특별히 우리가 영광을 걷어차리지만 않으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했어가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움을 갈망하고 앉아있으면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넘쳐나야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해가며 그것에 들어온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광이 교회에서 사라지는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광이 떠나는 짓을 하는가? 영광스럽게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이 교회,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영광이 임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회에서 시기와 어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사탄의 공격 그리고 패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도 뱀의 사단의 침투가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 앞에 패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말하기도 하고, 음부의 권세란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한 그 이 보호 속의 안에만 머물면 그 영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사탄이 그 틈으로 침투해서 자꾸 갈라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통해서 어지럽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둠에 처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기는 것들이, 뱀과 전갈이 사람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널리 놓아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뱀과 전갈이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광야라고 말하잖아요. 광야는 대단한 게 없어요. 위험천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뱀과 전갈 같은 위험들, 사단의 공격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리면 약이 없어요. 독이 올라 죽고 맙니다. 그러면 뱀과 전갈로 표현되는 사단이 공격해 와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물리잖아요. 물리면 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냥 그렇게 짜증스러워요. 그냥 그렇게 분노가 나요.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광에 사로잡혀 있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은 있는데 잡히기는 사단의 손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갈멜 제단에서 불이 내려와야 하는 기가 막힌 영적 전투의 순간에 엘리야가 뭘 요구했습니까? 너 하나님 배신할래?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아라. 사정 안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설래? 오른편에. 너 바알과 아세라? 이쪽 서라. 중간은 없다. 결단해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말씀하죠. 머뭇거리는 자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로 했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쓰는 용기까지, 벼랑 끝에 뭐라도 하나님 쓰겠습니다. 죽이면 죽이세요. 모든 역사는 벼랑 끝에서 시작돼요. 안 가려고 드니까 거기 뭐 없나 하다 보니까 내가 도와줄게, 편한 길, 편법 쓰는 길이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얼마든지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게 주님이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광야는 뱀이 있다, 불뱀이 있다, 전갈이 있다 말하는데 위험하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위험해요. 교회라고 사탄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모시고 사는 권세요? 밟고 일어서는 권세. 밟으세요. 우리는 너무 뱀과 전갈을 끌어안아요. 뱀과 전갈이 어떻게 옵니까? 뱀으로 옵니까? 뿔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와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뭐 이게 뱀같이 와서 턱 쏘는데 우리 그러기 전에 저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지금 보내는 뱀이구나. 저거 나를 공격해오는 뱀이구나. 그 밟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면상에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 이런 것에 굴복돼서 내 내면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영광이 사라진 나 때문에 교회를 한 구석이라도 어둡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모일 때 이 교회가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가 다 앞서갔습니까? 뒤처진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격당한 자들은 다 뒤처진 자들이었어요. 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울 수 없어요. 내 것을 지키려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것을 지키려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 데리고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내 걸 지키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면 영적 싸움은 필수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 고기, 그 피, 이렇게 구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싸움 대상은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미 여러분이 누군가 싸우고 있다면, 마음의 미움을 그 사람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약삭빠르게 인생을 세상 경험을 가지고 살아서 대충대충 뭔가 열매가 맺힐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굉장히 리밋이 있어요. 그 이상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unlimited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거죠.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혼자 싸우세요. 사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하고 싸우면 막 찾아다녀야 되고 나를 동조하는 사람을 모아야 되지만 사람과 싸우면 외로운 투쟁이 계속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많은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셨겠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만 내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시원해야 되잖아요. 부부끼리 열심히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한 사람 코피 터지고 다음 주에 헌금 가지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모처럼 만에 남편 어떻게 쳤는데 급소 쳐서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헌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워도 찝찝하고 이런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움은 통쾌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데 그게 뭐와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요.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사람과 말로 싸우고 혈기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다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싸울 때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어둠이 차지했던 바로 그것에 빛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토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수고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려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저건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를 평가할 때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럼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사랑이 없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고 분노를,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서 내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는 나한테 관심을 안 쏟는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공동체가 허물어져요. 흔들거려요.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을 말만 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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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면서 수고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참아보지도 않고 사랑이 있네 없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꾸 저기 부러운데, 부럽다 보니까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에 자식은 잘 되고 우리 애는 안 되나? 나는 더 열심히 뛰는데 왜 우리 집은 재산이 안 모아지는데 저 집은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돈이 잘 벌리나?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그래도 너 사랑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빈정거리게 되잖아요.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수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있어서 그 사람은 자꾸 말이 자꾸 그렇게 꼬이게 되네요. 말이 자꾸 삐뚤어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거 정정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런 수고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다. 무례행하지 않으려고 자꾸 말 조심하잖아요. 있는 대로 내뱉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을 있는 대로 내뱉지 않는 것도 수고해야 돼요. 너무 자기가 그냥 와닿는 대로 너무 내뱉으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은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뿌리가 더 깊어야 그 나무가 오래가는 것처럼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좀 수고하세요. 그래서 말을 참는 수고, 행동을 절제하는 수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대가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은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짓만 않으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더 영광이 넘쳐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것이 자기의 아픔들이 드러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세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라고 했을 때 모든 교회가 소망이 아니에요. 건물 세워놓고 아무나 와서 여기서 대판 싸우고 세상 것까지 와서 자랑하고 이런 교회가 무슨 세상의 소망입니까? 교회가 한술 더 뜬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 싸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므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 공동체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도 누리고 남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함께 모두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